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영명은 모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8절 말씀까지 읽어주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줄거리로 훑어보면 되죠. 맨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맡겨지게 되는데 젖을 뺀 후에 맡겨지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또 두 아들은 불량자. 이 불량스러운 이 아들들이 하나님 그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은 이미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엘리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잘 다스리고 이방 대적들도 무찌르고 해서 나라가 참 괜찮은 때를 맞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불량스럽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야, 이제 또 사무엘이 또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텐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죠.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그 왕을 세워주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알게 하고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를 싫어한다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죠. 이 인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특히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결국 하나님을 따르느냐 자기를 세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버려야 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사람들 완전히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려고 다 부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아무 우리한테 훈계할 줄 생각하지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구한 이후로 갑자기 이제 사울이 딱 등장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사울 보고 야 암나귀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 그래서 보냈는데 암나귀를 못 찾죠. 그래서 사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을 가지고 그게 더 염려스러우니까 암나귀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필이면 종이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바로 지금 소문을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선지자라고 이렇게 다 소문이 났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죠. 야, 나 지금 그분 찾아가서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 했더니 종이 뭐라고 그래? 제가 가진 게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종의 열심으로, 그렇죠? 사울의 열심으로 간 게 아니라 사울은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종이 권하고 종이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이왕 그러면 가자 해서 따로 와서 봤더니 사무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사울이 오기 전에 야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울이라는 어린 청년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침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 해가지고 같이 먹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떠나갈 때 지금 10장 1절 시작입니다.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다. 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를 삼았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가 너가 집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 경계 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암나귀 찾았어. 너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서 걱정하는 게 없는데 너희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해가지고 말을 해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너희가 이르게 되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깨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고 이번에는 몇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자 이거 다 맞아떨어지지 않고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확률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확률이 상당히 어려운 확률이거든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끌어야 돼요. 두 마리 끌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셋을 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 두 사람이 만나서 말할 것 다 말해주고, 두 번째 증거 세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은 이런 행적, 한 사람은 저런 행적. 그 다음에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데 4절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근데 저기 딱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산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고 지나가는 분 있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쑥스러운 사람은 인사 잘 해요, 안 해요? 인사 안 쳐. 그냥 쓱 지나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씩씩하게 수고하십니다 인사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도. 사울이 딱 오는 거. 어디 가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딱 하면서 떡 2덩이를 주겠고. 그러면서 아유 이게 떡 저 음식 있는데 좀 드시겠어요? 그 2덩이 딱 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요.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걸 딱 떡 1덩이 주면 안 되고 2덩이를 딱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정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 섬기는 높은 곳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혼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경비소 같은 데가 거기가 딱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산에 딱 너가 도착을 또 하게 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성읍으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가죠. 악기를 탁 들고 연주하면서 딱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증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 증거. 근데 세 번째 증거는 사울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날 텐데 6절 갑자기 사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싹 변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 늦잠 자고 아무것도 안 듣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자면 집안 청소고 막 하고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사람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 너 왜 갑자기 그래? 너 갑자기 무슨 일 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하루 종일 떠들어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사울 7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징조가 내게 임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갔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집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딱 붓고 그 징조들을 딱 만나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서 너는 그때부터 움직여야 해. 왕으로 살아야 해. 이런 말입니다.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막 국민들이 투표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갑자기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 불듯이 바람이 한번 확 불어오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뭐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트럼프가 이번에 확 분위기 바꾸는 그런 어떤 광경을 우리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확 바뀌기. 근데 그런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사실 다 잘하십니다. 자,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너 먼저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뒤따라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너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다 제사도 드릴 거야. 이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는 거죠.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리고선 사울이 떠나려고 몸을 딱 돌이킵니다. 다 이제 대화가 끝났잖아요. 딱 떠나는데 벌써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움직여요? 잘 보면 나도 모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수련을 합니다. 계속. 그렇죠? 왜? 마음도 내가 수련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을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못 잡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남자의 마음도 무섭게 흔들리는 겁니다. 괜히 그 남자들이 자기들은 마음이 강해서 안 흔들리고 여자들만 갈대처럼 흔들리고 남자들이 오만한 그런 저기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막 왜 팔랑귀라고 했잖아요. 팔랑귀.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럴까?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럴까?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저 사람 말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나? 우리 역사에서 보잖아요. 아수도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 바벨론 망했잖아요. 페르시아 망했잖아요. 헬라 망했잖아요. 로마 망했잖아요. 다 망하는 때가 됩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그냥 너무나 좁은 소견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평안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냐? 그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변하지 않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너희가 가장 안전한 것이다. 가장 안전한 것이 나는 변해. 나는 흔들려. 그러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구냐? 오직 한 분. 가장 성실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 때 너희가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왜 왕 세워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 잘 뽑아놓으면 나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것 다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진 게 뭐가 있어요? 다 무너졌다. 철학? 다 변해갑니다. 지금 철학의 역사 한번 살펴보세요. 다 예전에는 이랬다가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 왜 그렇게 살았지? 한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 안 낳는다고 난리치죠? 저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저 형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래만 해도 형제가 많죠. 그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잖아요. 아니고 하나만 낳는 게 예쁘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인구 교육 시키느라고 저도 직접 그 말을 들었다니까요. 형제 3명 있는 사람 손들어. 4명 있는 사람 손들어.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5명 있는 사람 손들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6명 있는 사람 손들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짐승과 똑같은 거야.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은 대통령 표창 좀 받을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당시는 진리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그런 걸 들으면서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돼요? 애 조금 나오면 나라가 잘 되고 애 많이 나오면 나라가 잘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막 지도해 나가죠.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까? 변함없는 2000년 전에도 변함없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고 또 이 지구가 얼마까지 오래될지 모르지만 2000년 만주에가 있다면 그때도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한 달 뒤에는 무엇을 입을까? 매일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은 골치 아프잖아 이제. 그래서 야 그런 거 묻지 마. 그러면은 그게 참 단순한 것 같고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자기 존재 가치가 정해지잖아. 근데 나 왜 존재하는지 나 그런 거 싫어. 나 존재 가치 나 몰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모레는 어디 올라갈까? 여기에 꽉 짜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삶의 어떤 그 재미있는 그 요소를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근원 목적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려고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건 싹 걸립니다. 왜? 정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마지막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 진리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점점.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확 바꿔놓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가 만날 생각도 없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나고 기름 부음을 딱 받고 징조를 딱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확 바꿔놓죠. 그래서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순간 확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확 바뀌었어요.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세 가지 징조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만난 거죠. 딱 만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던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도대체? 기스의 아들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였어?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사울을 보면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이 적극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종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보러 갑시다. 뭐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러는 게 아니라 야 그러지 마 그냥 가자. 나 아무것도 없어. 뭔가 좀 적극적인 사람 그래?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너 혹시 뭐 가진 거 없냐? 물어보고 이런 게 좀 적극적인 모습이잖아요. 야 아무것도 없어. 가 그냥 가. 이런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막 대범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사울의 성격은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지도자감 원래가. 근데 확 바꾸는 하나님. 그래서 12절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하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보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 사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울을 아는 사람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는 거고 사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이 말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의 아들이길래 저렇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사울이 지금 원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본래 모습은 저거 아니잖아. 야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짐작이나 했겠어? 이런 뜻의 속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즉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속담.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어? 이렇게 속담이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이 확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간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겉으로는 똑같은 사울이죠. 그렇지만 내부에는 지금 뭐가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준비되고 있어요.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거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좀 있고 이걸 함부로 말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 근데 증거는 지금 다 받고 자기도 경험까지 했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그런데 숙부가 물어보니까 나를 찾은 것만 말하고 나머지 싹 다 빼는 거예요. 조금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갔더니요. 저희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3월 징조까지 다 해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숙부, 내가 한 자리 준다니까 앞으로 나 절대적으로 좀 밀어주시오.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가기 참 했다고 그만 해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17절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살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꿉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너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좋아하리라. 하나님 집어넣었어. 그래? 나 필요 없이 너희들이 잘할 수 있다고?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 세워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왕을 세워도 잘 못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나마 너희들 중에서 제일 낮게 왕을 세워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들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뽑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시는 걸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왕을 뽑으면 왕을 뽑아도 한심한 왕을 또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시는 것은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그 시대에 맞게 왕을 뽑아주신다. 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인간들에게 다 안 맡기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나마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로 괜찮은 사람을 그래도 뽑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당시로서는 베냐민 지파가 지파에서 왕이 나는 게 제일 낫겠다. 의뢰를 하신 거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래서 차츰차츰 범위가 좁혀져가지고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가.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죠.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무엘이 대표로 불렀겠죠.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이 안 보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죠. 그래서 숨어.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죠. 3가지 징조를 말해주고 다 겪었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혔죠. 그런데도 겁이 나. 이게 바로 사울이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행구 사이에 숨었나.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 불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징조를 다 주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들여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커다. 딱 서보니까 최고도 듬직하고 준수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 다윗과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면 뭔가 대비가 됩니다. 다윗은 왕감으로 사람들이 다 여겨야 안 여겨요? 아니요. 사울은 근데 딱 쓰자마자 오 괜찮은데? 외모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겁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 중에 사울과 견줄 만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괜찮은.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돌려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사울과 비교해 보면 더 형편없는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희 중에서 택한 이 왕이 너희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게 사울왕. 그러면 사울왕이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운다면 결국은 결과가 왜? 사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의미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딱 세우고 손들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냐. 그러니까 왕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만세. 드디어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만세를 칩니다. 그 다음에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이제 왕이에요. 왜? 왕을 따라가는 거죠. 27절 어떤 비밀로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하고 간 거죠. 그냥 잠잠.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비류 어떤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만 돼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뽑혔잖아요. 싫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비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는, 내가 돼야 구원하지. 이런 마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구원하지. 이런 마음. 이게 어떤 비료. 그래서 어떤 비료는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에 전혀 품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비료.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거 나오죠. 악인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나았다. 이 악인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도자가 딱 세워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정치를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이런 신문 논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10장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사울이 왕국시켰지만 자기를 찬성하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 비류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갔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11장 이런 사울이 국민 전체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당에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들의 왕을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들이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